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우리 변재현 지사님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우리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지요. 그 말은 뭐냐면은 교회의 모습이 국가의 샘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지금 여러 가지 우리나라도 좌우 나누어서 지역으로 나누어서 정당으로 나누어서 많은 갈등이 있는데 교회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샘플이 되지 못하니까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가,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 교회가 그런 역할을 잘 못하는가, 성경이 잘못됐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왜곡되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요. 제일 중요한 것이 관찰이다. 내용에 대한 관찰이 제대로 되어져야 되고 또 해석이 제대로 되어져야 되고 적용이 제대로 되어질 때 교회는 세상의 국가만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의 샘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보면은 관찰을 잘못해서 교회가 아닌 제국이 되는 교회의 모습을 많이 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이때에 사도들에 의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 여러 가지 기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건 팩트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넘어서고 뭐라는가 하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래서 믿고 주께로 나오는 사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많아져서 교회가 큰 무리가 되었다. 5,000명이 회개했다. 지금도 목사님에 의해서 이런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 그래서 세상을 교회가 구원할 수 있다 이래버린다고요. 여러분, 그러나 그 관찰을 좀 더 자세히 해보면은 그 다음에 뭐라는가 하면은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면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럴 때에 믿는 사람이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저 말로만 예수 믿는다, 말로만 교회에 다닌다 이래버리니까 종교인이 되어지고 그런 종교인들의 모임인 교회가 되니까 여러 가지 분열된 세상에서 하나의 샘플이 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구원할 능력이 교회에 없게 된 겁니다. 제가 믿는 무리라는 말 때 여기 믿는 사람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라, 이런 말이라 그랬죠. 사도행전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하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다시 말하면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 세상에 사람들의 가치로 볼 때에는 전혀 세상이 구원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그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할 자로 믿는 것이어야 돼요. 그래야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보세요. 또 교회도 왜 이래 갈라지는가? 교회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고 감리교는 웨슬레를 믿는 것 같아요. 장로교는 칼빈을 믿는 것 같아요. 심지어 요즘은 이제 그런 교파도 사라져가지고 신과 회복 있는 교회는 김종옥 목사를 믿고 무슨 교회는 어느 목사를 믿고 전부 사람을 믿는 거예요. 정치도 나는 윤석열이가 돼야 우리나라가 잘 될 것 같아. 이재명이가 돼야 잘 될 것 같아. 전부 사람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편에 들거나 저런 편에 들지도 않는다고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라고 할 때에도 제가 그랬잖아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느 편에 속하지 않는다. 누가 어느 편에 속하지 않는가?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여러분 이렇게 믿으면은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지요. 한 마음이 될 수 있지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연합과 화합과 소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교회 때문에 교회 와서 여당과 야당이 하나 되어지고요. 남북이 하나 되어지고 일본과 한국 사람이 하나 되어지고 복음이 전합화되는 곳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뭐라는가 하면은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여기 보면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은 상종하지 않더라라는 말은 더 이상 대면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구별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에 다니면서부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참 저 사람 이상하게 되었어 이래야 돼요. 왜? 그들이 사는 세상의 힘과 교회의 신앙인으로서의 사는 사람들의 힘은 다른 힘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이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나 똑같은 모습이 되니까 생명이 없는 것이고요. 교회가 구원할 능력을 상실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상하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들의 칭송을 받더라 이래요. 이게 생명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서울 시내에 90년대 초창기만 해도요.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전도사입니다. 급한 교인의 문제 때문에 신방 가다가 제가 깜빡 신호를 좀 어겼습니다. 이러면은요. 절반 정도의 교통순경은 목사님이세요? 전도사님이세요? 조심해서 가세요. 이랬다고요. 그러다가 90년 말부터 그런 소리 하면은 목사가 법 더 지켜야죠. 목사님이라도 안 해요. 칭송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왜 그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고요. 제가 어제 우리 교육자들하고 먼저 이걸 가지고 성경 공부 시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어릴 때에는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나는 제사 때문에 교회 못 나갑니다. 그러나 애들은 교회에 가니까 달라지더라고. 그래서 우리 애들은 주일학교 보낼게요. 나는 부모님 때문에 절에 다니는데 애들은 교회에 보낼게요. 이게 내만 들은 건 줄 알고 했더니만은 우리 이수정 전도사가 자기가 그런 사람이래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는 교회에 안 다녀도 너희는 교회 가라 이랬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라졌는데
왜 사라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왜 그러는가? 관찰을 잘못해서 그래요. 그 관찰이 뭐냐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큰 무리가 되더라. 이런 관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하려면 힘이 있어야 돼.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 목사가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기도만 하면 기도 응답이 있고 이런 능력이 있어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또 교회에는 다니면은 부자가 돼, 자녀가 잘 돼, 병나, 다 이런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관찰을 뭘 잘못했는가 하면은,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 이랬어요. 누가복음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다 이런 말입니다. 좋은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은 좋은 집이 있고 먹을 것이 많은 것이 아니라 좋은 인간관계가 있는 곳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오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좋은 공동체를 세상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힘에 의해서 세워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볼 때에도 그러잖아요. 고구려 하면 여러분들 속에 떠오르는 생각 누굽니까? 강개토왕, 장수왕. 강력한 힘을 가지고 국토를 확장한 사람. 세종대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북진, 육진 개척, 대마도 정벌. 여러분, 전부 힘에 의해서 세워진다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인간의 역사에서 영웅이라면 징기스칸은 몽골에서 저 유럽까지 지배해서, 나폴레옹은 러시아 그쪽까지 징벌해 들어갔던 그런 영웅이야. 제국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제국을 교회가, 제가 볼 때는 꼭 제국과 같은 교회가 너무 많아요. 성경은 그런 것들을 이미 경고하고 있어요. 바벨탑을 쌓을 때 뭐라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나타내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게 제국입니다. 제국은 무엇에 의해서 세워지는가? 힘, 카리스마에 의해서, 파워에 의해서. 그렇게 죽은 유대교 종교에 예수님은 뭐라는가 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은 그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교회의 제일 처음 첫 예배의 설교가요, 고린도전서 13장 34절과 35절 새 계명입니다. 교회는 힘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한국 교회가 왜 그렇게 바뀌었는가? 카리스마가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제국이 되는 겁니다. 무엇이 교회를 세우는가요? 교회는 제국이 아니고요, 유기체적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유기체적 공동체는 사랑으로 세우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를 다닐 때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부자 되려고, 복 받으려고 우리 교회 다니지 마세요.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교회 가도 안 되는데, 예수 안 믿어야 되는데, 절에 가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사랑하려고 예수 믿고 교회 다녀야 돼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런 거란 말입니다. 출발부터 제대로 안 되니까 교회가 세상과 상관이 없어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는 것은 뭔가?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요. 힘을 길러서 이제는 남을 지배하고 여러분 큰 공동체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려고. 오늘도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표적과 기사, 카리스마, 힘으로 보면은 관찰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때 말했잖아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모여 있다고 해서 뭐 다 주께로 나오는 장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죽은 종교가 되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돼요. 또 예수님만 전해야 돼요. 이런 게 영과 진리인 줄 알아요. 성경 관찰도 잘못한 거고 해석도 잘못한 거고 적용도 잘못한 거예요.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잖아요. 그 수가성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이 그런 물 나도 좀 주세요. 그러면서 당신은 선지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그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에서 유대교나 사마리아 교회는 거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진짜 예배인가, 에발산에서 드려야 진짜 예배인가, 이 싸움 했다고. 이 싸움 할 때에 참으로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럴 때에도 그 성령을 말할 때에 그 앞에 3장에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뭐라 그래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그 말씀은 뭐냐면은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자가 드리는 예배가 진리라는 말은 예수라는 말 아니에요. 참 진짜 예배다 이런 말이에요. 와서 하나님에게 힘을 얻어가지고 자기의 제국을 건설하려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진짜 예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려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진짜 예배자다 이런 말입니다. 그 사랑에 있어서도 뭐 내가 남에게 주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3장 고린도전서 13장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참아주는 것이다. 사랑은 온유하며 참아줄 뿐만 아니라 친절하게 대하는 거다. 시기하지 아니하며 남 잘 되는 거 못 보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자기가 한 일을 부풀려 말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예의를 지킨다는 말은 아니라 했죠. 남의 영역에 침범하지 아니하고. 저는 우리 교회의 부교육자들의 영역을 제가 침범 안 해요. 장로는 장로의 영역이 있고요. 목사는 목사의 영역이 있어요.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에는요, 각자의 자기의 영역,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라는 것은 공동체를 세우는 구체적인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은 사랑은 어느 편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만이 세상을 구원할 자라고 하면은
사람을 추종하지 않게 된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예전에 교회는 그랬어요. 예전에.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는가? 자본주의적 가치관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옛날에 목사님들이 교회는 고구마 줄기라고 하더라고. 농사 안 지니까 모르지요. 고구마 줄기 하나 들면 쭉 줄기 따라서 이 장로 따라서 줄 서고 저 장로 따라서 줄 서고 이 목사 따라서 줄 서고 그게 목사교회 장로교회죠.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는 교회.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볼 때에는 아무 쓸모없는 버린 돌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있으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저래 가지고 세상 살겠나?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서 힘을 기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힘을 기르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본질이라고 할 때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유대교는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전통에 의해서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율법의 해석에 있어서. 사두개파는 관습과 전통에 의해서 있었어요. 헤롯 땅은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은 왜 제사 드렸는가? 더 큰 힘을 얻으려고. 그런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새 계명 준다. 너가 구약 성경 잘못 관찰했다. 율법은 사랑이다. 그 사랑도 사랑의 대상, 사랑의 힘, 제가 그런 설교 여러 번 했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본질은 뭔가? 영적인 카리스마가 아니에요. 사랑하라. 그걸 어떻게 적용했는가? 21세기 동백에서는 만남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는 만남이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 그 만남도 물리적 공간의 만남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코로나19에서 하나님이 이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저는요, 어떤 사람과 함께 가까이 있어도 천길 만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1년에 전화 한 통 안 해도 늘 함께 하는 것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한 달 내내 전화 한 통 안 해도 함께 있는 신뢰의 바탕이 있는 사람. 그것이 뭐냐?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전만철 장로님 얼굴 인식하고 이름 알고 전만철 장로님 하는 일이 뭔 줄 알고 주변 상황 아는 게 아는 거예요? 그건 헬라적 알미예요. 우리 한국의 교육의 문제가 그런 문제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하면서 내가 김영삼이 잘한다 그랬죠. 김영삼이? 나는 아는데 지는 몰라. 그러면 그거 아는 게 아니에요. 사전 찾으면은 부부 관계를 야다라고 그래요. 제가 정리한 거는 상대편의 입장에 서는 것. 여러분 무엇 때문에 만나는가? 항상 여러분들은 상대편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것. 편들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하나님과의 만남은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내 입장에서 생각해 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약하고 어디까지 견디는가도 아시는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어떤 사람 제일 힘든가? 같이 있어도 천길 만리 떨어져 있는 것은 자기 입장에서 나를 보는 사람. 아이고, 우리 목사님 같은 사람 없어. 목사님에게 선물하고 이래도요, 자기 마음에 들어서 하는 것은 그거는 천길 만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거 안 해도 내 입장에서 봐주는 것. 저도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은요, 정말 가시 같은 사람이 있어요. 만나면 콕콕 찔려서 마음이 아픈 사람도 있고요. 만나면 바위같이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내가 저런 사람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자기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야지.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보다 나이가 많아도 대일이라 생각해요. 부모는요, 항상 자식을 생각할 때에 자식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다 돌아가시고 난 뒤에 진짜 이 70억의 인구 가운데 나 혼자 있다 생각할 때에도 엄마 왜 생각나요? 엄마는 내 입장에서 생각해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러라 그랬잖아요. 누가 무슨 소리 하거든. 그래, 우리 집사님이 그럴 때는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그게 야다예요. 교회가 그런 것에 모범이 돼야 돼요. 샘플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사랑하려고 예수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뭐라 그래요? 섬김이다, 섬김. 섬김을 유교적인 섬김이나 뭐 여러분 이래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뭐 마당도 청소하고 우리 목사님은 뭐 우리에게 뭐 허드레 일 해주고 그런 것 아니에요. 디아코니아. 그게 뭐냐면은 식탁에서 시중드는 웨이터라는 말이에요. 섬김이라는 말은 웨이터가요, 지 입장에서 서빙해주면 그 웨이터 자격 없는 거예요. 손님의 입장, 손님이 말하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돼요. 섬김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힘들어요. 볼 때마다 자기 기준을 가지고 이래야 돼, 저래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면서 편하다고 하는데 원초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면은요, 야, 그래서 그렇구나 이런 걸 알면은 자기도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장로는 이래야 돼, 집사는 이래야 돼 이런 이야기 거의 한 번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장로는 이래서 그런 거고 저 장로는 저래서 그런 거고 전부 그 사람의 입장에서 봐주는 거예요. 그대로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편한데 여러분들끼리도 그러라 이 말입니다. 저에게도 그렇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샘플이 되죠. 그 다음에 나눔이라 했잖아요. 나눔. 나누는 것도 참 목회하면서 제가 그런 것들을 참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는 대예배 때 한 1000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학생들 쫙 불러가지고 얘들은 성적 우수자라서 장학금 준다고 얘들은 가정이 불우해서 준다고 전부 자기 의지. 나눌 때에 갑질하지 않는 나눔. 하나님 은혜 아래에 있으면 죽어도 잊어버려요.
갑질하지 않아요. 그 뒤에 보면은 뭐 베드로의 그림자도 덮일까봐 이래서 뭐 귀신도 쫓겨가고 모두 다 나았다고 하는데, 그때는 지금과 같이 의술이 발달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하나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표적이 될 수 있었어요. 저는 지금이 뭐냐, 만약에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병 고치는 능력이나 부자가 되는 능력이라면은 교회는 어떤 사람이 나와야 돼요? 전부 병자들만 있어야죠. 왜 뭐 멀쩡한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눈에 있는 비늘을 벗기면은요, 팩트가 보이면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옛날 1세기는 그랬어요. 21세기는 뭔가, 제가 앞에 이야기했죠. 21세기는 산업화 정보화 시대에는 외로움의 문제예요. 그리고 억압의 문제예요. 그리고 빈곤의 문제예요. 이걸 해결하는 게 본질이고요. 이런 것들의 교회의 사명이, 제가 이제까지는 문화와 복지를 했는데 저는 앞으로 문화와 레저. 요즘은요,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밥상의 차이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는 있는 사람은 쌀밥 먹고 없는 사람은 보리밥 먹었어요. 있는 사람은 고기 먹었고 없는 사람은 채소 먹었어요. 요즘은 거꾸로 됐어요. 무슨 차이인가? 문화와 레저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런 부분에 모범이 되자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를 제가 복지를 선교 안에 넣었어요. 말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오면은 복지는 왜 필요한가?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은요, 모든 걸 바라볼 때 가치 판단이 생겨요. 예전에 지금 서울시장 된 오세훈이가 애들에게 급식을 다 주느냐 아니면 선별해서 주느냐 때문에 그만뒀죠. 그럴 때 어떤 사람은 뭐 이재용의 아들에게도 밥 줘야 되나 뭐 이럴 때 제가 설교한 거 기억나세요? 왜 이재용 아들을도 급식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래야지 이 아이가 나라와 국민에게 빚진 자가 되기 때문에. 가난한 아이들은 학교에서 주는 밥 먹고, 부자 아이들은 부모가 주는 좋은 도시락을 먹는다면, 부자 아이들은 아버지에게 빚진 자가 되잖아요. 복지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선별복지, 여러분 보편복지에 대한 정확한 빚진 것을 만들 때에는 보편복지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보세요. 겨자씨 같은 경우는 선별복지예요. 패밀리는 보편복지, 누구에게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복음의 우수성, 백성의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교회에서는 주일학교는 뭔가 하면 사랑의 빚진 자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지 아니고 능력 있는 자를 만들어내버리니까 우리 사회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표적과 기사를 하나의 카리스마, 파워로 봐가지고 그 힘에 의해서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면 제국이 됩니다. 그런 죽은 유대교에게 예수님은요, 뭐 했는가 하면 서로 사랑하라. 우리 교회의 모습 속에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들, 매일 만나고 주일날 만나는데 볼 때마다 천길만리 떨어져 있는 사람 같은 그런 사람 말고요. 코로나로 한 1년을 못 만났더라도 항상 같이 있는 것 같은 사람, 아는 사람. 아는 사람은 그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사람입니다. 자기 입장에서 판단해서 저 사람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은요 천길 말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맛보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네 편 내 편 갈라있는 세상이 부끄러워질 수 있도록 어느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 대통령 뽑아야 우리나라가 잘 사는가 할 때에 그런 사람들이 부끄러워지는 교회. 오늘도 여러분들 진짜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저 사람 교회 다니면서 이상해졌어.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그 찬양이 감격이 되는 그런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힘을 길러서 자기의 제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권속들과 이들이 모여서 언제나 상대방의 편에 서서 함께해 나가기를 원하고 분열의 세상 속에 하나의 연합의 샘플이 되는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에 주님의 재림의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